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얼마나 기도하냐가 중요한,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이 시간에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또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일까요? 좀 더 많은 그런 기도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거의 모든 서신서마다 이제 기도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저희가 이제 프레어 투게더 시간에 바울이 한 그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구나 라는 것을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17절을, 에베소서 1장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1장에는요 기도문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그 7월 달에 나눠드린 기도 제목을 보면 우리 김선아 권사님의 그 기도 제목,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권사님 기억하십니까? 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이 우리 권사님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들을 때 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래야 되지?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건 너무 다르거든요. 어떨 때는 너무 정반대의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성도로서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아무개가 우리 공동체 이름을 넣어도 되고 여러분 가족의 이름을 넣어도 돼요. 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도 되죠.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어렵지 않죠? 우리 한번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요한이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자,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보겠습니다. 18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은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밝혀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18절 하반절부터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 구절들을요, 그 원어에 맞게 제가 재배열을 한번 해봤습니다. 재배열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예. 이것이 이제 우리 훨씬 이해하기 쉬운 그런 이제 어순이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면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두 번째,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고, 세 번째,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말하면 에베소 교인들은 아직 이 세 가지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고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에베소 교인들은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아시나요? 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시고,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정말 알고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우리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이것을 알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밝혀주셔야,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이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이 세 가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 하나씩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삶에 소망이 됩니까? 여러분,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소망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소망이란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소망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생각해낸 거예요. 멋있어.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저는 생각합니다.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소망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그 소명, 그 사실 하나로 세상에 여러분에게 주는 모든 절망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 소망을 알게 된다면, 정말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은요, 어떤 절망스러운 일이 그의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도 그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절망의 순간이 와도 푹푹 쓰러지는 거잖아요. 계속 절망하고 계속 절망하고. 여러분, 이 소망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얼마나 그의 삶에 절망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그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13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그는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소망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소망이 되지 못하니까 환경 때문에 절망해요. 가난하다고 절망하고, 진학을 못했다고 절망하고, 취업을 못했다고 절망하고, 결혼을 못한다고 절망하고, 심지어 못생겼다고 절망하고. 예. 여러분, 성도가 그런 것들로 절망하는 이유는 아직 내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이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아빠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습니다.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습니다.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물려주실 그 기업과 유산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요즘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데 한 20여 명이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시편 103편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래요?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래요. 쉽게 말하면 전 우주의 왕이시란 얘기예요. 전 우주의 왕이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 우주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너무나 작고 너무나 소소하고 너무나 하찮은 것을 우리가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재벌 아들이 회장 아버지한테 무슨 부탁을 할까요? 월급 좀 올려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부탁을 할까요? 취업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회사에 취업하게 해달라는 이런 부탁을 할까요? 최소한 아버지 회사 하나 달라고 하겠죠. 그렇죠? 드라마 안 보십니까? 요즘 킹더랜드가 인기던데. 제가 좀 조건을 닮았다는 얘기를 전혀 못 듣고 있어요. 조건 그 재벌의 아들 딸들은요, 회사 하나로 만족을 못해요.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회사 다 내 거예요. 그 모든 계열사가 다 내 거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 그냥 이번 달 월급 10만 원만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아들, 딸들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될, 우리 영적인 아버지로부터 받게 될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맨날 구하는 게 월급 올려주세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월급을 올려달라고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셨잖아요. 저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해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뭔가를 구하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해 왔는데,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좀 깨달았어요. 예수님은요, 그냥 하나님 나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저에게 주십시오. 마치 재벌 아들이, 장남이 아버지 그 그룹 저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라 저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우리한테
그의 나라를 구하라. 여러분, 구하라의 목적어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도 아닙니까? 우리한테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도요, 회사 하나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대신 회사가 아니라 뭐겠습니까? 열방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방을. 한 나라를 정해서 하나님, 일본을 저에게 주십시오. 특히 일본 선교 다녀오신 분들. 예, 압니다. 손 안 드셔도 됩니다. 예. 무슨 기도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일본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일본을 갔다 왔더니 일본한테 제가 필요하더군요. 예. 일본을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튀르기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그동안 뭐 생각해보니까 너무 작았어요. 맨날 그 선교사님 도와주세요, 뭐 이런 기도만 맨날 했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가 커져야 돼요. 뭐라고 기도하면 됩니까? 하나님, 중국을 우리한테 주십시오. 예. 왜 아멘 안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까? 안 줄 것 같습니까? 예.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럼 내가 열방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좀 큰 아버지가 재벌이고 아버지가 그런 우주의 왕이신데 맨날 그 10만 원 올려주세요, 이런 거 갖고 우리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좀 큰 기도. 아버지, 일본을 우리 조각목교회에 주십시오. 예. 중국을, 대만을, 베트남을, 튀르기예를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한 가정에서 한 나라를 그냥 입양해 버리세요. 웃을 게 아니라 실제로 다른 교회들 이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예, 선교단체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떤 데는 한 민족을 달라고 그래요. 어떤 민족을 우리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한 가정이 그렇게 한 나라를 입양하거나 한 민족을 입양해 가지고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 재벌 보면서 조건 이런 애들 조건이 아니죠. 구원이군요. 구원을 보면서 되게 부러워하고 그러실 텐데 우리한테도 이미 그런 그 능력 있는 아버지가 있단 말이에요. 구하십시오. 나라를 구하세요. 예.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 중국을 주세요. 왜 이렇게 웃으면서 중국을 주세요? 진심으로 구하세요. 아버지, 중국을 주세요. 예. 그래갖고 주시겠습니까? 중국을 향한 열정과 이런 마음들이 좀 있으셔야죠. 아버지, 대만을 주십시오. 아버지, 베트남을 주십시오. 아버지, 튀르기예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업이, 풍성함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마음의 문이, 이 눈이 밝혀지지 않으니까 이런 걸 못 구하는 거예요. 맨날 구하는 건 10만 원만 올려주세요, 아버지. 하루 좀 월차 쓰면 안 될까요? 예. 내일 반차라도 그러면 아버지가 회장인데. 예. 아버지가 기가 막히겠죠. 저 또라이 저거 등신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요, 우주의 왕이세요. 예. 큰 걸 구하세요.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세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대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요. 이거를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뭐라고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신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는 거죠. 우리 그거를 몰라요. 그래서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혹시 기도를 안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자, 이 세 가지를 살펴보니까 우리 눈동장님 아닙니까? 그렇죠? 나 하나님을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네?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헛했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이렇게 밝혀주시기 전에 발람은요,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못 보니까 당나귀가 하는 행동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놈 왜 자꾸 안 가고 자꾸 피하냐. 이 당나귀는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건데 발람은 그걸 못 보니까 이 당나귀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멍청한 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가 못 보고 있으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밝혀주시니까 그때 가서야 당나귀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요. 영적인 눈이 밝혀지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밝게 뜨인 사람들의 행동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순교자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우리 선교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 당시에 그럴 수가 있었지? 난 못해. 저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야. 나는 못해. 난 때려 죽어도 못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멀리 안 가도 우리 주변만 봐도 어떻게 저는 저 권사님은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헌신하고 저렇게까지 사랑하고 저렇게까지 섬기지? 난 못해.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못 봐서 그래요. 보면 해요. 못 보니까 그걸 하는 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못 보니까 금요일 날 이렇게 기도에 모이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날 일주일 동안 수고했는데 나가서 술 한잔 하고 놀러 가고 노래방 가고 막 이렇게 놀아야지 왜 교회 가서 저러고 있냐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도 여러분은 어느 정도 눈을 이렇게 조금은 떴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뜨고 다니지 말고 보기에도 안 좋잖아요. 뭐야 이게. 네. 눈을 좀 크게 뜨면 이제는 금요일 한 달에 한 번 와달라고 막 부탁하고 빌고 막 그러면 온 게 아니라 먼저 와가지고 매주 오실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밝혀져야 돼요. 우리 공동체의 눈이 밝혀져야 돼요.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이 세 가지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알면 그의 삶이 신앙생활 삶이 완전히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배웠죠. 첫 번째, 우리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요.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과 능력의 크심을 알도록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 제가 좀 쉽게 정리해놨죠.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이것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시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